이번 시간에는 안식교의 요한계시록은 왜 위험할까 사부로 작은 뿔이 교황이라는 근거를 검증했더니 트릭과 왜곡의 끝판왕임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성도들은 왜 안식교의 요한계시록에 미혹당할까요? 그 이유를 보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기간의 경우 특정 시대에 정확하게 맞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니엘 8장 2300주야, 다니엘 9장 70일에, 다니엘 7장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5번째 나팔에 등장하는 5달, 요한계시록 9장의 6번째 나팔에 등장하는 년, 월, 일시 등을 보면 특정 시대를 연수에 정확하게 맞추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7교회, 7인, 7나팔도 역사적 연대기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7교회와 7인을 확대해 보면 십자가 사건 때부터 1844년까지 역사적 연대기인 것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교의 요한계시록을 처음 듣는 성도들에게는 놀랍다, 신기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역사적 연대기로 나열한 안식교의 주장과 근거는 신뢰할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부터는 안식교가 어떤 방식으로 역사적 연대기를 정당화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예시로 작은 뿔인 교황권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안식교가 작은 뿔을 교황권으로 보는 근거는 AD 476년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10나라가 일어났고 이때 교황이 새 뿔을 부러뜨리고 AD 538년부터 교황권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안식교가 제시하는 근거는 사실일까요? 첫 번째로 검증해 볼 것은 열뿔로 AD 476년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10나라로 분열되었는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AD 476년 서로마 제국 멸망 직전의 영토입니다. 안식교는 AD 476년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10나라가 등장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왕국은 반달, 앵글로색슨, 동고트, 서고트, 스웨비, 프랑크, 부르근디, 엘레마니, 룸바르드, 헤롤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지도는 AD 476년 직후 유럽 지도로 이 시대를 야만 왕국 시대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최소 16개국 이상이 분열되었고 이때부터 왕국 간 이합 집산이 시작됩니다. 이를 안식교의 10나라와 비교하면 여러 나라가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AD 476년부터 교황권이 시작되는 AD 538년까지는 10나라로 고착화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안식교가 주장하는 서로마 제국 이후 10나라는 어떤 시점과 기준도 모호한 자의적으로 만든 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증해 볼 것은 새 뿔로 AD 476년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10뿔 중 3뿔이 교황에 의해 멸망당했는가입니다. 안식교는 AD 538년 이전 교황에 의해 뽑혀진 새 뿔은 헤롤리, 반달, 돈코트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새 뿔은 동로마에 의해 멸망당했는가입니다. 반달 왕국과 돈코트는 동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것이 맞지만 헤롤리는 493년 돈코트에 의해 멸망당하기 때문에 안식교의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AD 526년 유럽 지도를 보면 헤롤리 지역을 돈코트가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돈코트가 멸망한 시점은 언제인가입니다. 안식교는 AD 538년 교황권 확립 이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돈코트 역사 연역을 살펴보면 540년에 돈코트의 수도 라벤나가 함락당하고 541년에 다시 독립을 하여 12년간 전쟁을 하다가 554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따라서 실제는 교황권 확립 이후 멸망당하므로 이 주장 또한 사실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 뿔은 교환권에 반대하다가 멸망했는가입니다. 안식교는 아리오스파로 마지막까지 교환권에 대적했던 세 뿔을 제거함으로써 교환권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달족의 경우 마지막 왕인 겔리메르가 그 이전 왕인 힐데르크를 폐위시키고 왕이 되자 힐데르크의 복권을 요구한 동로마 황제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전쟁이 벌어져 멸망당했으며 돈코트의 경우도 고튼의 친로마 성향의 여왕이 시해당하자 이를 빌미로 돈코트를 공격하여 멸망시킵니다. 따라서 이 주장 또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는 지도는 AD 526년 유럽 지도로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게르만족은 아리오스파로 단성론을 지지하고 있었고 동로마 제국의 카톨릭은 아타나시오스파로 양성론을 지지하여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교황은 로마의 근거를 두고 있어 돈코트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달 왕국이나 돈코트는 교황권을 배척한 적이 없고 다만 단성론을 지지하는 교황을 임명할 것인가 아니면 양성론을 지지하는 교황을 임명할 것인가에 대해 황제 간 알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58대 교황은 돈코트 황제의 후원으로 교황이 되고 59대 교황은 동로마 황제의 후원으로 황제가 됩니다. 여기서 59대 비질리오 교황 때 안식교가 교황권 확립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AD 538년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동로마 황제는 아리오스파의 단성론 지지파였습니다. 따라서 안식교의 주장처럼 아리오스파였던 세 뿔이 교황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즉, 돈코트와 반달을 멸망시킨 주체는 동로마 황제이며 교황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검증해 볼 것은 교황권으로 AD 538년부터 교황권이 확립되었는가, 그리고 이때부터 교회 암흑기가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안식교는 AD 538년 비질리오 교황 때 교황권이 확립되어 이때부터 1260년간 암흑기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교황권이 확립되었다는 안식교의 근거는 AD 538년 동로마 유스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로마 교회 감독이 모든 교회의 머리다 라는 칙령이 발표된 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수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밀란의 암블로스에 의해 베드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말로 교황이 교회의 머리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해 왔고, 무엇보다 당시 유스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내려진 이 칙령은 분열된 교회를 일치시키고자 했던 황제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이 칙령을 명분 삼아 교황권이 확립되었다라는 주장은 안식교만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황은 59대 비질리오였는데 이때는 교황 자치권도 없었고 교리조차도 교황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리오스파가 주장하던 단성론 수용을 조건으로 내세운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후원으로 비질리오가 교황이 되었는데, 그는 교황이 된 이후 단성론을 거부하다가 동로마 황제에 의해 파문까지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황권이 확립되었다는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입니다. 교황이 되려면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 임명되는 상태, 교리조차 교황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이러한 상황을 교황권 확립으로 볼 수 있는가 말입니다. 이는 교황권 확립에 대한 기준 또한 자의적 잣대에 불과하며 안식교를 제외한 어떤 역사학자도 이때부터 교황권 확립으로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검증해 볼 것은 뽑히다의 실제 뜻으로 다니엘 7장 8절 뿌리까지 뽑혔으며가 가진 실제 의미는 멸망일까입니다. 안식교는 뿌리까지 뽑혔으며를 멸망으로 해석하여 새 뿌린 돈코트, 반달, 헤롤리가 완전 멸망당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 8절 뽑혔음의 실제 뜻은 복종 또는 굴복입니다. 다니엘 7장 8절 환상 장면에 대해 24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에와시 필로세어 복종시키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 성경 등 모든 성경에서 복종 또는 굴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열 뿔이 한동안 짐승과 더불어 권세를 받을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열 뿔이 한 뜻으로 짐승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교의 주장대로 세 뿔을 완전히 멸망시켜 없앴다면 열 뿔이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준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안식교의 역사적 연대기는 먼저 그 기간에 해당되는 시대를 정해 놓은 후 그 기간에 맞춰 시작과 종료 시점에 있었던 사건을 선택한 후 적절히 사실과 거짓을 규모에 섞어 논리를 만들어 포장합니다. 사실 한 제국의 시작과 멸망 과정에는 수많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코트의 멸망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안식교의 입장에서는 538년 교황권 확립 이전에 동코트가 멸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코트의 실제 멸망은 554년입니다. 결국 안식교는 마치 538년에 동코트 수도인 라벤나가 점령당하지만 이것을 마치 멸망당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이것이 안식교가 역사적 연대기를 자신의 논리에 짜맞추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표에서 보듯이 다른 역사적 연대기는 정확할까요? 몇 가지만 가볍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안식교의 70일을 검증해 보면 안식교의 70일에는 그림에서 보는 바처럼 연속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70일회가 종료되는 AD 34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다는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무엇보다 70일의 종료 시점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해석될 만한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따라서 안식교는 70일의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근거도 없이 끼워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9장의 5번째 나팔에 등장하는 5달 기간을 검증해 보면 정통교단은 문자 그대로 5달로 해석하지만 안식교는 이를 150년 기간으로 해석하고 이 기간은 이슬람 종교인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를 공격하여 멸망시킨 기간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안식교의 주장이 맞다면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를 침공하여 동로마를 멸망시킨 해는 1453년으로 실제는 154년 기간이 됩니다. 하지만 안식교는 150년째 되는 1449년에 동로마 황제가 즉위하기 위해 오스만 황제에게 허락을 구했던 사건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당화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하지만 전혀 없습니다. 결국 150년 기간의 시작과 끝은 안식교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9장 6번째 나팔에 등장하는 년, 월, 일시 기간을 검증해 보면 정통교단은 하나님이 정한 특정한 날로 해석하지만 안식교는 연일 원칙을 갖고와 총 391년 하고 15일이 되며 이 기간은 오스만 제국이 멸망당한 기간이며 그 멸망 시점이 1840년 8월 11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듯이 오스만 제국이 멸망한 해는 1922년입니다. 안식교의 주장대로 하면 1449년부터 391년하고 15일을 하면 1840년 8월 10일이 되는데 이날은 유럽 4개국이 오스만의 항복 권고 서한을 보낸 날이라고 합니다. 실제 오스만이 멸망한 해와 비교하면 80년 차이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종료일에 대한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안식교가 시작과 끝 시점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안식교도 무천년설과 마찬가지로 재림의 이정표를 블랙아웃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안식교가 출현한 시점을 기준으로 안식교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포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7대저 하나만 남아있는데 이는 역사적 연대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작 재림 직전에 있어야 할 재림의 이정표는 모두 블랙아웃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이정표를 블랙아웃 시키는 건 사단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신천지의 요한계시록은 왜 위험할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만희는 새 요한일까? 아니면 사기꾼일까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